TV 프로그램에서 이 부부간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한 프로그램이 참 많죠. 부부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보았던 것은,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부부간의 오랜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혼을 결단하게 됐던 그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남편은 이 일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에 와서 제대로 가정을 돌보거나 그리고 챙겨줄 수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내는 이 남편이 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늘 늦게 들어오고 또 주말에도 일하러 나가니까 도대체 나는 뭐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회의감과 또 외로움이 찾아와서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그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오해와 다툼과 갈등을 말미암아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남편의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 나는 가정을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또 좀 부족해도 되지만 외롭고 마음이 지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늘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남편은 가정을 행복해지 열심히 돈을 벌었고, 아내는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고 나눠지고 결국 마음이 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돌이키고 또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목적이 뭔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의 목적,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무너뜨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다. 예배드리고 수고합니다.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드렸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교회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봉사와 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교회의 모임과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내가 지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토리아 브룩스라는 작가는 Ministering to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 둘러싸여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일 가운데서,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관계로 끊임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고 목표입니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일들과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황금 같은 이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한다고 돈이 나오겠습니까? 떡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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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 영국의 이 국왕이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호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돌 맞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조차도 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그 앞에 나가서 멀리서라도 먼 발치도 보고 그리고 그 호주 국왕의 그런 눈빛이라도 볼까 그렇게 나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한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왕이 없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따르고 왕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 민족성을 제가 잘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은 말투에서도 Your Highness라고 해서 그 깍듯하게 이 영국 국왕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호주는 그 최고의 통수권자를 영국의 국왕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총리가 있다라고 보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러한 이 왕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존경심을 제가 바라볼 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존경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랍들이 나와서 각기 6 날개로 하나님 앞에 날며 창화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스랍이란 말이 우리가 어원을 따져볼 때 우리가 이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스랍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라핌이 이 히브리어 단어 샤라프에서 나오는데 샤라프란 말은 불꽃, 불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라핌 하면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쉐라프가 날개가 6개가 날면서 나는 건데 이 새가 아니라 불꽃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이 불꽃들이 날면서 청하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소리치는 그 웅장하고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있으면 그 불꽃에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하나님 불경하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존귀하신과 영광스러운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표현이었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과 그 중동 사람들은 발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기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린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아 볼 수 없는 위대한 분, 존귀한 분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사야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스랍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찬송하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표현 앞에서 그런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의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임을 올바르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 한마디로 이 우주를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이 악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끔 모기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집에 왜 난리가 나냐면 저만 모기가 안 물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제 아내들은 모기를 잘 물리고 저는 근데 모기를 안 물리죠.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모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모기를 잡아주면 그 모기가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잘 잡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지나가던 모기 한 마리 잡는다고 해서 제가 불의하거나 악하거나 책망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정말 사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통을 말며 하나님의 의롭고 선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표해야 될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 경외란 말은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마땅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마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을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심판과 판단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한 존경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합당한 존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나의 나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중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겠습니까? 왕족입니다. 그리고 엘리트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예일대 나온 그런 학식이 있는 그런 학벌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 자신감과 그리고 자긍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정하고 내가 악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이 다 부정합니다. 내가 내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말의 고백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오그라졌던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나 스스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자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수 없고 선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령을 충만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실 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의 죄가 다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그리고 악하게 행동했던 게 하나하나 생각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내가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였던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행동했으며 잘못되게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책망과 꾸짖음을 받기에 마땅한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자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과 심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교만합니다. 거짓으로 살았고 불의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나를 가면으로 숨기고 꾸미고 거기서 나를 덮고 있는 모든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과 우리의 그러한 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가립니다. 속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 자신도 속아 넘어갑니다. 나 자신 속아 넘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는 나 자신에서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하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부끄럽고 그 모습이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회개와 용서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나됨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나의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나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될 때 사명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어느 부부가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이 아빠가 그 안고 이 사실은 팔 한마디도 안 되는 작은 아이를 안고 그 아빠가 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 그 전까지는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또는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기도 하며 또한 철없는 일도 했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열심히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버지가 크게 철이 들어서 삶을 돌이키고 또 열심으로 살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자세하게 생겨서 목사님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대부분의 아빠들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내가 이 아이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새로운 관계성 속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순간 엄마들은 여자들은 어머니가 됩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사는데 놀랍게도 여자들이 엄마를 갖는 순간 아이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아이의 웃음 한 번으로 다 해소가 되는 그 고난과 힘든 순간들을 아이가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다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이와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놀라운 이 삶으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로 말미암은 감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서 그 입술에 지집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자 이제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느 날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치 제 사정을 알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 사정을 어떻게 목사님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물론 제가 전화 신방답을 해야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깊은 문제와 고민과 그리고 걱정들과 생각들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치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에 말씀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이사야에게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위해서 갈고? 이거는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이 귀에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백 년간 수천 년간 말씀하시고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감동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과 헌신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천둥과 같이 우리의 귀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 귀를 울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올려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모습, 우리의 솔직한 그러한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고백과 그 모습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귀를 울리며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일날 이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를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게 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의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올바르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의 나됨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귀에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사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불신과 주의 은혜를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우리가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불신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게 서서 말씀 열매, 기도 열매, 성령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되신 올바르게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붙자신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그런 벌거벗은 몸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주와 다시금 화있게 된 자로서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여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남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받기를 합당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설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러한 희생과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용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자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재정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